봄 같은 겨울이라고 했는데 또 온도도 내려가고 그래서 아마 감기, 독감이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한번 걸리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는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거짓 종교임에도, 거짓 선지자임에도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를 유혹하는 부류가 가족,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은 불량배의 유혹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는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종교의 영역, 가정의 영역, 성읍에 대한 영역이지요. 이 세 부류는 유혹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 관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유혹의 접점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매력적인 종교적인 현상, 또 거절하기 힘든 가족관계의 친밀함, 불량배의 공공연한 선동, 이것이 유혹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절에서 11절 말씀이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오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오늘 가족은 유혹의 두 번째 통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맺어진 혈연관계의 친밀함이 특징이지요. 신명기에서 전제하는 가족의 본질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의 성격과 역할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서의 친밀함, 이 친밀함 자체가 유혹자가 노리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친밀함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가정이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된다는 거지요. 6절에 가족 구성원을 셋으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형제, 자매,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친구를 추가하고 있지요. 이 관계는 매일의 일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지요. 늘 일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세는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자고 꼬드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일수록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은밀한 유혹의 목적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겁니다. 다른 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 다른 신을 섬긴다? 영원한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친밀함 때문에 은밀히 다가와가지고 유혹하면서 다른 신을, 새로운 신을, 친밀함 속에 찾아오는 은밀함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세는 계속 강조하면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친밀한 가운데 은밀한 유혹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명령하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 듣지도 말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족인데 친밀함, 보이지 않는 몸속에 암이 빠르게 퍼지듯이 은밀한 가운데 퍼지는 죄의 확장을 단호하게 끊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친밀하다라고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 말라. 차라리 드러내는 게 좋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가족의 친밀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친밀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단호하게. 그래서 친밀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친구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유혹한다라고 한다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제 범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 성경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일 때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2명 이상이 증인이 되어지면 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는 형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용서 없이 죽이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형벌이 잔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만큼 은밀히 다가와서 우상숭배의 유혹이 잔인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의 무거움, 심각성을 말씀하면서 단호한 형벌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는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완전 장치가 되도록, 가족일지라도 친밀함, 그 관계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호한 대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친밀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아주 거룩한 통로의 친밀함이 되어야 되는데, 은밀하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죄의 통로로도 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가족, 친구, 친밀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 관계,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어지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 관계를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관계, 그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18절에는 불량배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성읍, 한 도시가 이 공동체가 배도한 것,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우상에 빠질 경우,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성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성읍에 거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 한 성읍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배교한다, 이 소문을 듣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사건의 발단이 몇몇 불량배에게서 시작됩니다. 성읍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든다는 거지요. 이 불량배들이 누구인가? 사람을 선동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설득될 정도로 영향력,
언어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소문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잘 살펴보라. 사실인지 진짜 소문으로 끝날 일인지.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확실한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탈취물 전부를 불사르라고. 한마디로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져서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이겠지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분명한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쪽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준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성읍을 향한 심판이 아주 가혹한 이유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진멸한 물건들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 있죠.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할 때 아간의 이야기. 탐욕으로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댄 아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탐심이 주어져서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댔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졌던 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한 성읍을 진멸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통해 순종이야말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순종이야말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순종. 약속을 성취하는 것. 복을 받는 은혜의 수단. 그래서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명령과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기본적인 조건이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신뢰. 그렇다면
이 가혹한 진멸의 목적은 진짜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삶을 아주 순수하게 지속시키는 거지요. 신뢰해라. 신뢰.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수단인데 이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 어린 신앙부터 성숙한 신앙, 다양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주어진 환경, 여건들, 고난들 담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 이 대강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걸음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진멸의 통로가 아닌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모압이라고 하는 땅,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막 기적을 행하고 이사가 일어나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들이 있고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건데 강력한 천사처럼. 또 이 사이비 집단 종교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족 구성원이 다 가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이단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가족 관계, 친밀함, 거부할 수 없는 관계. 그 지역을 선동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듯한 사람들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엄벌하는, 일어나도 한 번으로 끝나고 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 가족관계 친밀함, 내가 사는 동네에 유력한 사람들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통로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들이잖아요. 나그네. 새벽 예배 때 창세기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다시 한번 마치게 되어지고, 내일 다시 창세기 1장부터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주 세밀한 부분들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르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지요.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할 때가 120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죠. 근데 모세는 생명의 나이로 살지 않고 사명의 나이로 살았습니다. 사명의 나이로. 생명의 나이는 더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건강했으니까 120세가 됐는데도. 근데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이 사명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충성스럽게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